오늘은 종교 개혁이 된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성당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히 뭔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서를 95개의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동안 열망이 있었던 종교개혁이 마치 번물 터지듯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기념을 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이 오기 전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 개혁교회들이 개신교회가 그동안 지켜왔습니다. 마틴 루터 이외에 쯔빙글리, 또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기반을 놓은 칼빈, 또 그 전에부터 사실은 종교개혁은 일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기 한 100여 년 전에, 지금은 체코라고 하는 나라지만 옛날엔 보헤미아인데, 그 보헤미아의 잔 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종교 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한 100여 년 이후에는 영국에서도 이런 종교개혁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게 단지 종교개혁만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사회개혁, 그래서 유럽 전체를 새롭게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그날을 좀 기념하는 줄기인데, 무엇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까. 또 우리는 종교개혁을 지난 한 500여 년 지났는데 종교개혁의 취지대로 오늘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개신교 그러거든요. 개신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혁교회, 그런 뜻입니다. 개혁교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죠. 이게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좀 이해를 하면서 종교 개혁은 다음에 5가지 구호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사회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그 다음에 문제긴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의 종교 개혁, 기독교의 개혁의 방향과 목적은 다음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한번 보여주시죠. 첫째는 오직 뭐예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당시의 교회가 성경이 신앙과 교회의 삶의 기준과 틀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 대신 자꾸 다른 것, 교회의 전통,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이 신앙과 교회의 룰을 정하고 내지는 신앙의 방향들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 신앙의 발판은,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이 돼야 된다. 이게 첫째 구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의 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마땅한 동의와 인정,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베푸신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신앙과 삶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도 그렇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5가지가 이제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는 다룰 수 없고요. 제가 내일부터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학자 레오 버스칼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파라다이스행 9번행 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낙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천국,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 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로 가는 9번행 버스, 과연 뭘까? 그 얘기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제 너무 소풍이 격렬했는가요? 오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를 보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친구 이야기인데 자기 친구가 무료로 상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물건들을 이렇게 쭉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놓고 무료 그렇게 해놓고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이 신림사거리에 이렇게 책상 위에 막 진열되어 있는데 무료, 누구든지 원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가겠어요? 나는 가져갈 거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 나는 안 가져갈 거다. 근데 우리하고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가져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 좀 의심하는 거죠.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잘못 걸려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거저가는 게 내가 좀 비굴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거 거저준 사람한테 내가 짐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금액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다 팔려나갔어요. 이걸 통해서 이 버스칼구리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그냥 뭐 조그마한 물건들이 갖다 주면 그냥 하나 득템했네 이러고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이 교회 앞에다가 승용차를 한 3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냉장고 한 3개 갖다 놓고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가실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덥석 가져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어떤 생각할까요? 저기 무슨 속임수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죠? 이유가 있다가 속임수가 있다가 잘못 걸려들면 문제가 생기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가져갈 거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돈 지불하고 사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성경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로 준다 그런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사람들 심리에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내 것인 것처럼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때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특히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위해서 좀 기여를 많이 한다든지 공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성찰이라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 됐어, 오케이, 그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구원의 생명의 은혜들을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와요 안 와요? 선뜻? 안 와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뭘 좀 지불해야지. 그리고 지불해야지만 그게 진짜 실제로 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덥석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해서 중세교회가 때로는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면죄부까지도 팔았어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해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없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더 착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갈게요.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뭐 좀 교인들이라면 할 짓은 좀 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런 도덕적 선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데 어떤 죄이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초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김연아 집사님 그런 기여해서 상 받았잖아요. 그렇게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자격과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은혜로. 시장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공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올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의 계획과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결심과 다짐으로 노력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캐톨릭에서부터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캐톨릭 수도원, 침묵기도원 수도원의 영화가 하나 소개됐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요. 영원한 침묵,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한 1시간 반 제가 가서 봤는데요. 자막만 나오지 한마디가 없어요. 그 침묵 수도원에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안 해요. 침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일을 해요. 뭐 요리도 만들고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 여러 주변에서 새소리, 짐승소리 이런 건 나는데 그런데 계속 그들이 일상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수도사들이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도사들의 고백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세상에 생명을 누리고 살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다시 한번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근데 캐톨릭은 이 면에 있어서 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노력과 공덕과 수고와 봉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양 그렇게 사람들을 좀 부추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이 화목 제물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공짜지만 은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추어 보면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정의,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있던 죄를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를 안 치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은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이 화목 제물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속죄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속죄 제물도 맞고 화목 제물도 맞아요.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속죄 제물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 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죠?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내가 사람과 미워해서 다투고 사람에게 실수하고 또는 의도적인 나쁜 짓을 했어도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통해서만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내어서 짐승의 생명을 담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이게 속죄 제사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반드시 모든 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지만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다 그렇죠. 레위기 16장 15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에 속죄의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요. 잡아서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려요? 속죄, 죄를 속하는 장소를
성막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는 속죄는 이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생명 거두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 짐승의 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시죠. 이 일들을 구약 내내 해오세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통로는 아니에요. 이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을 통한 우리의 속죄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들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거기까지만요. 이전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걸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그게 제사제도였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방법을 행하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12절에 얘기하는 오직 자기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면서 짐승을 다시 잡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피만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이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어찌 너희 양심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야 했어요. 그렇게 여건이 돼서 오지 못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거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캐톨릭은 이거를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별반 다름이 없다. 교회의 룰이, 율법이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결과도, 물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거의 대등하게 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희한하게 아까도 초반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보다는 내가 뭔가 기여하고 확실하게 좀 지불해야 될 것,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나 은이나 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에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면죄부라는 거예요. 죄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증서를 사고 팔았어요. 비슷한 요즘 그런 일들을 하는 종교도 있어요, 요즘. 그죠? 여러분, 한국의 종교인데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이들의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만든, 조합한. 그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대순진리회예요, 대순진리회.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건물에 빨간 벽돌에 큰 대자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외벽을 흰색으로 만든 그게 대순진리회. 거기가 불교, 기독교, 유교를 교리를 짬뽕화해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만든.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을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극락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 중간에 장소에 계신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된다?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얼마면 되냐? 300만 원? 좀 비싸면 어떻게? 몇 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좋은 곳에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유리 방황하고 계실 텐데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면 보내준다니까 한 500만 원? 뭐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또 일생 영원을 결정하는 건데 해볼까?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막 건물들을 다 사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언제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세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속하는 뭐를 팔아요? 면죄부를 팔고 또 그들의 교리 가운데에 이 중간 천국과 우리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갔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결정이 안 돼.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부모님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좀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그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짓을 했다니,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다시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측에서 볼 때에는 무료지만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누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우리에게 맡기세요. 자,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는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군요 라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는, 무슨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로 돼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어서 이 땅에 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예외 없이, 사실은 뭐 차 한 대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대한 문제죠. 선물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조금 더 세분해서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첫째는 한번 보여주세요.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어서 세상에 지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세요. 보세요. 무조건 믿지 맙시다.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그래도 사실이면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믿는 거면 그냥 믿어요. 나 그냥 믿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는 대상이 없이, 믿음의 방법에 이해 없이 내가 무조건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애들이 시험을 볼 텐데 지금까지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한 4등급, 5등급 했는데 이번 대학 입시에서 1등급, 2등급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믿음이지. 우리 권사님이 오늘 건강하게 나오셔서 참 감사한데, 권사님이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고 의지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될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꾸로예요. 대학 입시에서 4등급, 5등급 받았는데 여태까지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안 받고 그대로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나는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좀 출석하시면 좋겠지만, 혹 하나님 주신 생명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몇 년 살다가 세상을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나는 신뢰하면서 내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그거를 자꾸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결돼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 이해가 내 마음 가운데, 두 번째는 동의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동의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진짜 신뢰해요. 맞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진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고 내 삶을 거기에 아주 던져. 거기 맡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 마음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꾸 강화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시읒소리 크게 안 나도 좋아요.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의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진리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없도록 아주 봉쇄되어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누구만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심할 때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교회법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에요. 요새 제가 연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더 북이라고 하는 연극 대학로에서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필 해서 공동체가 나눠 보고 있다가 교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이 성경, 그 당시에 이 성경조차도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어요.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는 옛날 1세기부터까지 있던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어요. 그때의 이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다 뭐로 만든 거예요? 라틴어로만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의 유럽에 프랑스는 프랑스 언어가 있었고, 독일에는 독일어 언어가 있었고, 영국에는 영어가 있었고, 각 지방의 언어가 자기들의 말이 있는데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그때까지 온 거예요. 이 라틴어를 누가 알아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옛날 1500년대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라틴어를 공부해서 이 성경을 읽냐고. 그것조차도 손에 갖지도 못하고 오직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이게 교회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눈에도 못 보이는 걸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여러분 지금의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교회당마다 성전에 가보면, 성당에 가보면 거기 여러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죠. 그림을 통해서,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림을 그림으로 성경을 그려놨는데, 이건 그런 긍정적인 의도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성도들의 신앙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곧 뭔지 알아요? 성경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직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제들은, 중세 캐톨릭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유명한 성자들이 있어요. 성자들. 사람도 성자가 세워요. 아까 말씀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평신도들이나 사제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제들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세속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사제들 가운데에도 어느 특별한 일에 공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뭐로 세워요? 성인으로 세워. 성인이. 오늘날도 성인으로 세워요.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 됐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성인의 이름을 빌러서, 성인의 힘을 빌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면죄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을 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로 아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왜냐? 성경을 못 보니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이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런 것이 이 종교, 교회 안에도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회개혁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해요. 그 이전에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번역의 가치만이 아니고 독일어를 근대 언어로 형성한 독보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교회가 행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게 정말 내 중심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 제가 사드리려고. 성경이 집에 딱 한 권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이상 복수로 몇 권 있는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한 권만 있는 분은 없어요. 몇 권씩 있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새벽 기도 건전지가 다 된 건가요? 아니. 새벽 기도용으로 놓고 가시고 또 저 뒤에 딱 비치해 놓고 또 이 방에 성경이 있고 또 주머니에 포켓 성경이 있고. 자, 문제는 자 보세요. 1차 1517년에 있던 종교에만 금고에 갇혀 있던 성경을 어디로 끌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문제는 이 성경이 정말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자 이거 켜주세요. 자 1차 종교개혁이 교회의 창고에만 들어있던 것은 그것을 세상으로 여러분과 제 손에 끌어온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진짜 여러분의 생각과 제 마음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와 있으면 책으로 들려있는 것 이외에는 뭐가 달라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비치용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빈손으로 오면 미안하니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그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진리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동의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종교개혁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공로로, 오로지 그거에 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젖어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는 거 힘쓰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큐티하는 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애쓰는 거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성경이 책으로만 와 있지 여전히
성경과 유리되어 있는 신앙, 성경과 유리되어 있는 교회, 여전히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진짜 교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목회자 되도록.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해서, 은혜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제2의 종교개혁. 늘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교개혁은 늘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아무리 멋져 보이고 대단하고 잘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려면 당장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늘 새롭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할까요? 물론 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왜? 그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교회답고 좀 더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앞장서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그 말씀의 진리와 가치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을 당시 캐톨릭에서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교회, 신앙에 잘못됨을 알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항거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그렇게 참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스스로 항거해야 돼요. 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바른 성경의 진리의 가치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거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교인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나가는 제2의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500년을 지나왔는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원래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가야 될 길로 제시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또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해가는 이 길을 개혁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어떻게 개혁교회를 이루며 또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될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우리가 이 길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왔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항거하며 날마다 새롭게 잘못된 교회의 가치와 조직과 방식에 대하여 항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